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본문의 말씀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이라고 하는 이집트 땅에서 430년 종살이 하다가 드디어 하나님의 계획 가운데 해방을 맞이해서 이제 하나님이 약속하신 가나안 땅, 축복의 땅으로 들어가게 됩니다. 바로 그 시작입니다. 그 시작. 오늘 본문에 나오는 말씀이 애굽을 떠나서 이제 가나안 땅을 들어가는 여정의 첫 발걸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람셋을 떠나서 숫곳과 에담을 지나가는데 가만히 보니까 그들이 가는 길이 좀 이상합니다. 우리가 지도를 놓고 지금도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 땅에서 가나안 땅으로 가는 길을 보면 직선으로 하면 금방 갈 수 있는 길이에요. 더더군다나 지중해 해안길을 따라서 간다고 하면 평탄한 길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든 자녀들과 모든 가축들을 이끌고 평탄한 길로 갈 수 있는 길이 일주일이면 갈 수 있는 길인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광야 길로 인도하십니다. 홍해를 건너게 하십니다. 사막 벌판을 지나게 하십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가깝고 좋은 길이 있는데 하나님이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멀고 불편하고 힘든 길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더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17절 말씀 보면은 바로가 백성을 보낸 후에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은 가까울지라도 하나님이 그들을 그 길로 인도하지 아니었어요. 가까운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길로 가지 않냐고 빙글빙글 돌려가지고 홍해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서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시더라는 겁니다. 여러분, 블레셋 사람의 땅의 길로 가더라도 그것만 지나면, 그 블레셋 사람들은 그 지역만 지나면 가나안 땅은 식은 죽 먹기예요. 하나님이 앞서 가시고 앞장서 가시는데 아무 문제가 될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힘든 길, 어려운 길로, 고생스러운 길로 인도하십니다. 지금까지 그 강팍한 바로도 꺾어버리셨는데 블레셋 정도는 아무 문제가 되지 않습니다. 그냥 손가락 하나만 까딱하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 블레셋 길로 가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시나이 반도로 돌려가지고 강을 건너고 사막을 지나서 힘든 길로 가게 하셨습니다. 이어지는 17절 하반절의 말씀에 보면 이는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이 백성이 전쟁을 하게 되면 마음을 돌이켜 애굽으로 돌아갈까 하셨음이니라.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빠른 길로 지중해 안으로 가면 거기는 물론 블레셋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근데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있는 거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블레셋 길로 가다가 블레셋과 전쟁을 하게 되면 싸워보지도 않고 겁을 먹고, 야, 여기 이 블레셋 사람들이 전쟁하려고 하는데 가다간 죽겠다. 그리고 다시 애굽 길로 돌아갈까봐, 애굽으로 다시 돌아갈까봐 블레셋 사람들이 있는 지역으로 가지 아니하고 저 시나이 반도로, 광야 길로, 사막 길로 그 백성들을 돌리셨다고 하는 말씀입니다. 가만히 보니까 하나님이 모르시고 하는 일이 아니라는 사실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습니다. 가나안 땅, 축복의 땅, 적과 꿀이 흐르는 땅,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약속해 주셨던 그 땅으로 들어가는데 하나님이 모르고 인도하시는 것이 아니라 알면서 그 길로 인도해 가시는 겁니다. 오랫동안 전쟁 없이 평화 시대를 살게 되면 사람들은 두 가지 극단적인 모습에 치우치게 됩니다. 하나는 전쟁이 일어나서 참혹한 일들이 있죠. 그런데 그 전쟁이 얼마나 끔찍한지, 전쟁이 얼마나 무서운 것인지를 잘 알지 못합니다. 뭐 우리 흔히 하는 얘기들처럼 우리 초등학생들한테 6.25 때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배를 굶고 살았다고 뭐 그런 얘기하면 할아버지 그때 라면 끓여 잡섰으면 됐죠, 왜 굶으셨어요? 그런 얘기하죠. 전쟁을 쉽게 생각하고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는 거예요. 요즘에 이 동북아 정세가
그 섬들 때문에 우리나라는 독도 문제 가지고 또 중국은 또 무슨 이 동남아시아에 있는 그 섬을 가지고 일본과 이렇게 갈등 관계 있지 않습니까? 그 극단적인 사람들은 일본 사람들이나 우리나라 사람들도 아주 극단적인 사람들은 이 판에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그래 해서 어떻게 할 겁니까? 다 망하고 다 죽고. 그러니까 이런 전쟁이 일어날 때 그 전쟁의 참혹함을 모르는 사람들은 한번 하자는 거죠. 그런가 하면 전쟁 없이 평화시대를 살게 되면 또 한 가지는 전쟁을 두려워합니다. 도망칠 생각부터 하죠. 어쨌든 이 두 가지가 다 문제입니다. 그러면 되돌아가게 됩니다. 전쟁은 가급적 피해야 하지만 우리가 주권을 잃어버리고 굴복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떠나게 하셔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시는데 지중해 안으로 블레셋 지역으로 이렇게 곧장 가는 길로 인도하지 아니하시고 홍해를 건너게 합니다. 그리고 사막 광야를 지나게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홍해로 건너가게 하셨을까? 여기를 지나지 않아도 얼마든지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왜 요단강을 건너가게 하시는 것일까? 요단강을 건너지 않아도 저 사해 밑으로 가면 쉽게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가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왜 홍해를 건너고 요단강이 범람해서 모맥을 거둘 때라 그랬으니까 보리농사 질 때 이렇게 범람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강에 물이 차고 넘치는 그때입니다. 아니 어떻게 하필이면 물이 그렇게 범람하는 때에 장마철에 그 힘든 광야길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시는가 하는 얘기입니다. 이것은 모르고 하시는 일이 아니고 하나님이 다 아시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고 광야길을 건너서 또 요단강을 건넌 다음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바꿔 말하면 지금 이 블레셋이 문제가 아니라 이스라엘 백성들 하여금 이 홍해를 건넌 다음에는 하나님께서 그 홍해 물을 다시 합치게 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 건넜지만 다시 가고자 해도 갈 수가 없어요. 물이 합쳐져 있기 때문에. 그리고 간들 애굽 사람들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다 죽일 것입니다. 그러니까 돌아갈 길을 하나님께서 완전히 차단을 하신 거예요. 다른 방법이 없어 대안이 없습니다. 이제는 더 이상 애굽으로 더 이상 세상으로 갈 수 없어요. 퇴로를 완전히 하나님이 차단해 놓으신 겁니다. 여기서 우리들이 인정해야 될 게 있습니다. 뭘 인정해야 됩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시는 분이라는 겁니다. 아멘 아멘.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우리를 잘 아십니다. 잘합니다 그 정도가 아니고 너무너무 잘 아셔요. 잘 아십니다. 만약에 그들이 전쟁을 두려워하지 않았다면 이렇게 하지 않으셨을 겁니다. 어떤 고난도 받아들이고 희생도 감수하겠다는 마음이 있었다면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지 않았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잘 아시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교육을 시키고 신앙생활에도 광야가 기다린다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시려고 불편하지만 힘들지만 어렵지만 멀고 험한 길을 가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가서 공부하는 거는 똑같은데 유치원생은요 그렇게 공부를 많이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아니 유치원생들이 유치원에 갔다 와가지고 내일 중간고사 본다고 그래서 막 공부하는 애들 보셨어요? 유치원생은 그렇게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아니 또 대학원 박사과정 있는 사람들 무슨 시험을 본다고 그렇게 애를 씁니까? 이 초보 단계에 있는 사람이나 어느 정도 정도를 넘어간 사람들은요 시험에 연연해야 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중간에 있는 사람들 중고등학생들은요 매주 시험 보고 매달 시험 보고 매년 시험 보는 거예요. 여러분 위쪽으로 가면 바로 갈 수 있습니다. 그 블레셋을 통과만 하기만 하면 일주일 안에 가나안 땅에 당도할 수가 있습니다. 그쪽은 홍해가 없습니다. 그런데 굳이 먼 길로 돌아가게 하신 것은
그리고 홍해 바다를 건너게 하시고 그리고 요단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또 요단강을 건너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믿습니다. 두 가지 이유가 있어요. 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돌아가게 하셨을까? 첫째는 전쟁을 보면 두려워해서 돌아갈까 합니다. 전쟁 때문에 다시 우리 애굽으로 돌아가자, 여기서 죽느니 빨리 애굽으로 돌아가서 종살이 하는 게 낫겠다, 그럴까 봐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블레셋 땅으로 가지 않게 하고 돌리신 겁니다. 뿐만 아니라 홍해를 건너므로 이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200만이나 되는 모든 사람들이 홍해 바다를 마른 땅같이 건넜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홍해 바다를 다 건너고 나니까 그 홍해 바다 물이 다시 합쳐져서 추격해오던 애국 군대들은 다 수장이 되고 말았어요. 그러면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게 뭡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갈 길이 없다는 거예요. 애국으로 지금 홍해 바다가 막혀 있기 때문에 건너오기는 건너왔지만 이제는 돌아갈 길이 없는 거예요. 퇴로가 차단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돌아갈 다리를 폭파시킨 겁니다. 여러분, 인생은 그런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왜 두 번이나 바다를 건너고 강을 건너게 했을까요? 그것도 하나님의 기적으로 건넌 다음에 그 물이, 그 홍해 바다가 다시 합쳐져서 애국 기병대가 다 죽지 않았습니까? 여기서는 다시 또 그 홍해 바다를 건널 수 없습니다. 엄두를 낼 수가 없는 것이죠. 아무리 적이 강하고 고난이 있다 하더라도 이제는 애굽 땅으로 돌아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꿔 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는 세상적인 모든 대안을 다 끊어버리고 오직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섭리를 따라가도록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오늘도 이 자리에서 여러분들을 보니까 몇몇 사람들이 그런 사람들이 있어요. 지금이라도 기회가 된다면, 세상으로 돌아갈 길이 있다면 오늘 이 자리에 있지 않을 사람이 지금 보니까 줄마다 서너 사람씩 있네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길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여러분이 만약 재벌의 자식이었다면 이 자리에 나와 앉아 있겠어요? 비행기 타고 유럽 여행 가든지, 산행을 하든지, 백화점 쇼핑을 가든지 하지. 뭐가 아쉬워서, 재벌의 아들인데, 재벌의 딸들인데 이 자리에 뭐가 아쉬워서 추위에 오들들 떨면서 그렇게 예배를 드리겠습니까? 세상 조건이 나 맞았다고 하면, 인생에 아쉬운 것이 없다고 하면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 드릴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돌아갈 길을 다 막아놓으셨어요.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지를 알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 놓으신 것입니다. 전쟁이 날 것도 하나님의 뜻이고, 저 아래쪽으로 빙글 돌아서 홍해를 건너가게 하신 것도, 요단강을 건너게 한 것도 역시 하나님의 뜻이라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알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에게 조금이라도 세상적인 기회가 있으면, 세상적인 여유가 있으면 지금이라도 또 세상을 향해서 갈 것 같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 길을 다 막아놓으시고 이리로 몰아가시는 거예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게 하나님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물론 지금 우리의 현실은 고통입니다. 아픔입니다. 눈물입니다. 정말 피 없이는 못 갈 길 같아요. 힘들어요. 고난이 있어요. 그러나 마지막 종착역에 가서 보면, 그래서 주님이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셨구나. 세상에 수많은 길이 있는 것 같지만 천국에 이르는 길은, 생명에 이르는 길은, 구원에 이르는 길은 오직 원의 한 길뿐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의지해야 될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하신 주님의 말씀대로 이 믿음의 길을 끝까지 따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시편 144편 15절에 말씀합니다. 이러한 백성은 복이 있나니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시편 33편 11절에 보면 여호와를 자기 하나님으로 삼은 나라 곧 하나님의 기업으로 선택된 백성은 복이 있도다. 여러분, 인생의 경주를 다 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지금 인생의 경주를 다 출발했어요. 태어나면서 똑같이 인생의 경주를 시작했습니다. 근데 제일 빠른 길, 제일 옳은 길로, 제일 복된 길로 가는 길이 어떤 길일까요? 세상 유혹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명예의 길이 아닙니다. 세상 성공과 출세의 길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님이 예비해 놓으신,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천국의 길, 생명의 길을 가는 길이 제일 복된 길이고 빠른 길이고 옳은 길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잘 믿고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가장 복되고 귀한 삶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가슴 아리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눈물을 흘릴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남벌래 잠 못 이루고 탄식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성도가 그럴 때가 그러잖아요. 자기가 환상을 딱 보는데 백사장의 발자국, 두 사람의 발자국이 딱 보이더래요. 그래서 주님이 나타나셔가지고 말씀을 하시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아무개 성도야, 내가 이 험한 인생을 너와 함께 동행했노라고, 내가 너를 인도했노라고. 저기 보이는 저 발자국이, 두 사람의 발자국이 내가 너와 함께 걸어간 인생의 발자국이라고. 그러니까 이 성도가, 야,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구나. 그렇지, 내가 돌아온 삶을 보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주셨구나. 그리고 조금 있다가 또 발자국을 보니까 백사장의 발자국이 두 개였었는데 하나밖에 없더래요. 지금 두 사람의 발자국이 있었는데 하나밖에 없더라는 거죠. 그래가지고 또 물어봤다는 겁니다. 하나님, 아니 내가 힘들고 어려울 때 내가 혼자 저렇게 걸어왔는데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하나님 주무셨습니까? 뭐 하셨습니까? 화가 나가지고 막, 자기가 왜냐면 인생에 고통이 있을 때, 아픔이 있을 때 자기 혼자 걸어온 발자국 같으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대답하셨다고 그러죠? 이 미련한 놈아, 그건 네 발자국이 아니야. 내가 너를 끌어안고 내가 너를 업어주고 걸어온 내 발자국이란다. 할렐루야. 계속해서 19절 말씀해 보니까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따라하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이는 요셉이 이스라엘 자손으로 단단히 맹세하여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너희를 찾아오시리니 너희는 내 유고를 여기서 가지고 나가라 하였음이라. 아멘. 자, 여기서 여러분이 조금 시간적인 차이를 두고 이 말씀을 보셔야 됩니다. 지금 모세가 누구의 유고를 가졌다고 그랬습니까? 요셉의 유고를. 따라하시죠. 모세가 요셉의 유고를 가졌으니, 지금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출애굽을 하는 그 마당에서 자기 조상 요셉의 유골, 자기 한참 위의 조상입니다. 그분의 죽은 시신, 그 유골뼈, 그거를 가지고 지금 가는데 생전에 요셉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너희가 이 땅에서 나갈 때 내 뼈를 가지고 나가라. 누가 누구에게 얘기했던 거죠? 요셉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그거를 귀담아 듣고 있던 모세가 지금 출애굽을 할 때 그 얘기를 기억하고, 요셉이 얘기해준 그 말을 기억하고 지금 정신없이 빨리 출애굽을 해야 되는 상황인데 요셉의 유고를 수습을 해가지고 보자기에 싸가지고 얼른 그걸 가지고 지금 나가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서 요셉과 모세와의 시대적인 차이는 얼마나 될까? 정확하게 430년입니다. 그러니까 요셉은 그걸 알았던 거예요. 애굽에 먼저 기근 때문에 들어갔던 요셉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땅에서 종살이 하다가 떠나게 될 터인데 그때 내 유고를 가지고 저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얘기한 겁니다. 그러니까 요셉이 앞으로 있을 일에 대해서 그 백성들에게 예언한 거예요. 그랬더니 모세가 그 말을 기억하고 요셉의 유고를 취해서 가지고 떠나가는 겁니다. 자,
그 기간이 430년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이 자리에서 한번 생각해 보시죠. 지금으로부터 430년이면 언제입니까? 2012년이니까 계산이 금방 안 되죠? 대략 지금으로부터 우리 과거 역사로 더듬어 가는 겁니다. 그러면 언제쯤 될까요? 정확하게 계산하면 임진왜란 때입니다. 이순신 장군이 저 여수 앞바다에서 일본 군사들과 싸울 때 그때 이순신 장군이 얘들아 내가 이 여수 앞바다에서 빠지거든 내 유구를 가지고 저 아산 현충사 갖다 매장하라 그렇게 말했다는 그 얘기예요. 예를 들면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말씀을 오늘 우리가 들으면서 기억하셔야 될 게 있어요. 뭔고 아니 지금 우리가 이 요셉처럼 여기서 믿음을 가지고 산다고 하면 여러분들도 여러분의 자손들한테 그 얘기를 해야 돼요. 지금 우리가 이 죄악된 세상에 살다가 떠날 터인데 너희들은 내 유고를 가지고 떠나라. 그러면 여러분의 자녀들이 앞으로 430년 후에 정확하게 말해서 430년 후에 여러분의 자손들이 여러분의 유고를 추스려 가지고 가야 되는 겁니다. 어디 서로 얼굴을 한번 쳐다보시죠. 따라합시다. 어린 반푼어치도 없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지금도 내 자식들이 믿음 생활을 바로 못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내 자식들을 교회로 데리고 나오지도 못하는데 지금도 살아있는 내 부모님을 내가 교회로 인도하지 못하는데 2세, 3세, 4세, 430년이면 앞으로 10대가 한 20대는 흘러가야 됩니다. 여러분 명절을 맞이해서 여러분의 자식들이 여러분의 할머니, 할아버지 산소에 가서 성묘를 합니까? 안 가는 게 편하다고 가지 말라고 그러죠. 여러분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우리의 뿌리, 우리의 조상,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 어디에 있는지 이거를 알아야 된단 말이죠. 출애굽하는데 하나님의 계획도 있었지만 여기에 요셉의 믿음을 따라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부분이 있습니다. 애굽에 들어가고 나오는데 그 요셉의 믿음 그리고 요셉의 믿음이 430년 동안 쭉 계보를 타고 흘러내려가서 모세 때에 그 요셉의 유고를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생활을 바로 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자신만 예수 믿고 천국 가지 말고 여러분 자식들, 여러분 후대 계속해서 하나님의 축복의 계보가 이어져 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불행은 불행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믿지 않은 가정에 태어나서 힘든 때에 우리가 예수 믿었지만 이제는 내가 그 신앙의 유산을 그 저주를 자식들에게 물려주면 안 돼요. 이제는 나로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자자손손 대를 이어갈 수 있도록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옆에 사람하고 인사합시다. 당신이 축복의 통로가 되시기 바랍니다. 여기 요셉부터 430년 동안 계속 그 약속이 이어져가고 그리고 드디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떠날 때 모세는 그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그 유고를 취해서 떠나지 않습니까? 이게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그 430년 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죠. 여러분 얼마 전에 앞부분에서 절기를 지키라 규례를 지키라는 말씀 들을 때 여러분들은 너무너무 괴로웠을 거예요. 뭐 우리가 잘 알지도 못하는데 뭐 규례를 지키는 게 뭐고 절기를 지키는 게 뭘까?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까지도 이 땅에서 그 규례를 지키면서 그 절기를 지키면서 자식들에게 철저하게 신앙교육을 시킵니다. 어린아이 낳으면 8일 만에 할 일을 향하잖아요. 어린아이의 고추를 잘라가지고 쉽게 말하면 무슨 수술이라고 그래요? 다 아시잖아요. 말 안 해도. 그걸 통해서 이스라엘의 정체성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가운데 21절 22절 여러분이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는데 여호와께서 그들 앞에 서시며 계시며 낮에는 구름기둥으로 그들의 길을 인도하시고 밤에는 불기둥으로 그들에게 비추사 낮이나 밤이나 지나게 하시니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아니하니라. 아멘. 따라합시다.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 낮에가 무슨 기둥? 다시. 낮에는 무슨 기둥?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으로. 주야로 하나님이 그 백성들을 인도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떠나서 광야길로 접어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가 길인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디에 집이 있는지 어떻게 아시겠어요? 어디에 먹을 것이 있는지 어떻게 알겠어요? 저는 우리 교회 청년들이 한번 그런 훈련 해봤으면 좋겠어요. 뭐 돈 모아가지고 무슨 배낭여행 간다, 뭐 유럽 여행 간다 그러지 말고요. 저 이스라엘 한번 갔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유대 광야 사막에서 텐트 치고 한번 살아봤으면 좋겠어요. 얼마나 뜨거운지.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그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낮에는 그 뜨거운 태양을 덮어서 구름으로 그 백성들이 상하지 않도록, 밤에는 그 사막 벌판에 얼마나 춥겠습니까? 모래바람이 일고 사나운 맹수들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불기둥을 비춰주셔서 환하게 그들의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아니하도록 그 백성들을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떻게 해야 사는지를 아셨기 때문에 저 블레셋길로 가지 아니하게 하시고 고달프고 힘들지만 홍해를 지나고 그리고 시나이 반도를 지나가는 과정 속에서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눈 팔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끝까지 그 길을 따라갔을 때 가나안 땅에 당도한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들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생을 살아가면서 우리들도 때로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우리 앞길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내 주장, 내 생각, 내 방법을 쫓아가면 안 돼요. 지금도 살아계신 그 하나님 앞에 하나님, 내가 이런 곤란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중에 있습니다. 나의 가는 길이 보이질 않습니다. 답답합니다. 사방으로 우겨싸임을 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어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가는 길을 시온의 대로와 같이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제 중요한 건 여러분의 그 필요를, 여러분의 그 고통을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흔히 하는 말처럼 폼생 폼사, 죽는 줄도 모르고 폼 잡고 있는 거예요. 껐득거리면서. 지금 그런 상황이 아닙니다. 하나님, 내가 답답합니다. 내가 곤란 중에 있습니다. 내가 어려운 길에 있습니다. 내 앞길이 막막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해야 될 때인데도 그걸 모르는 거예요. 자기의 지금 중증 환자인데도 아프지 않은 사람처럼. 여러분, 우리는 가면을 쓰고 살아요. 그런데 우리는 그렇게 살아가는 우리를 하나님이 너무나도 잘 아신다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환경을 너무나도 잘 아시는 하나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어디로 가야 하는지 그것을 잘 아시는 하나님이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뭘 필요로 하는지 저분은 너무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의 교만을 꺾어버리고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복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조금 이제 우리가 출애굽길 지나가서 이렇게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들어갔다가 막 하나님 앞에 원망을 합니다. 우리가 죽어서 매장할 데가 없어가지고 이 광야에 나와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막 원망을 하고 또 불평을 합니다. 나중에 그 말씀을 드리겠지만 결론적인 말씀을 드리면 원망하고 불평했던 백성들은 어떻게 됐죠? 광야에서 싹 하나님이 정리를 합니다. 이 어려운 말을 못 알아들으시는 것 같아요. 광야에서 싹 아주 깨끗하게 원망 불평하던 사람 다 정리했어요. 정리했다고 하는 말은
죽게 했다는 말입니다. 그리고 제2세대, 광야에서 태어난 제2세대만 끌고서 가나안 땅에 들어간 거예요. 여러분, 힘들 수 있어요. 눈물 날 수 있습니다. 고통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괴롭습니다. 그래도 원망하면 안 돼요.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기 때문에 그 길로 인도하셔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시려고 우리를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제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계획이 잘 맞아 들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측이 지금 정확합니까? 예, 한 번, 두 번 맞아 들어가겠죠. 그러나 우리의 먼 인생을 내다보면 하나님께 내 길을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인도하시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복된 길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지식이나 세상의 성공이나 출세도 우리 인생을 보장할 수 없습니다. 나를 잘 아시는 하나님께서 내 삶을 영원한 천국까지 안전하게 인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따라하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